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유다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세 한국교회 이단의 활동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또 요즘은 교회 밖에서 길거리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 문현동만 해도 문현 로타리 주변에 그 건널목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 길에 그 선한이웃 치과 그 들머리에 보면 이단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가 검은 양복의 젊은이들로 구성해서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제법 연세가 드신 한 60대 아저씨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신천지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라 해서 사람들을 접근하고 가르쳐 주겠다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흔히 딴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그렇게 하고 미혹을 합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가까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흰 의사 가운 같은 가운을 입고 마치 의사인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3당 해주고 건강 3당 해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이단을 잘 분별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유다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있고 다른 유다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되어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고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유다가 초대 교회를 쭉 살펴보았을 때 이단의 활동이 계속 있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의 활동 그 행태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의 뿌리가 과거나 현재 똑같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이단의 활동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단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단화 되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선교회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이단적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이 인터콥에 대해서는 선교단체에서도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다 선교단체 축조를 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에 여러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단적 경향이 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한 부분이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한다 하는데 교리로 들어가고 실제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이단의 행태구나. 그것을 잘 깨달아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지키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 뭘 믿는지. 오늘 교회 왔는데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대속이라는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죄를 누가 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교회 다닌다면 뭐 믿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하면 횡설수설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각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많음이라. 맞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 수가 2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저 계룡산에 도 많이 닦는다는 그곳에 가면 무당을 비롯해서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만희의 피로 만들어주는 새 언약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지은 신천지 발전사에 보면 새 언약은 교주 이만희 자신이 혈서로 써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만희 씨 나이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91세더라고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도 가는 거예요. 안상홍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이은 메시아라고 말을 했다가 세상 떠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아주 실력 있는 일꾼으로 일하던 신현욱 씨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구주시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신천지의 잘못된 점을 알리는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현욱 씨는, 이만희 교주는 육계의 보혜사,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존재, 재림예수의 영이 임한 이 시대의 구원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인간 보혜사를 자처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정말 귀하구나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붙들어야지 시부적이 주님이 구원자 되기도 하고 주님도 능력이 있다 하는데 또 저 사람도 능력이 있네 하고는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치고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도 많이 빌면 안 좋나 하고는 점을 치러 막 다니니까 버스 뒤에다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도 환영한다고 점 치는 사람들이 광고를 붙여놓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빌고 도와달라고, 이게 넘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사람에게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공격이 오면 시부적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싸운다는 이 원어의 그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그 당시의 운동 경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힘써 싸운다,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유다서 1장 3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 상황과 그 말씀의 의미를 연구했던 몬베르 박사님은 이 힘써 싸우라는 말은 적의 공격을 받고 적이 탈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뭐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서 지켜야 한다, 승리하는 이 말씀을 이 유다는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이게 참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써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다서 1장 4절을 봅니다. 앞부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원어의 뜻은 비밀리에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비밀리에 들어오고 또 몰래 들어오는 것. 이 신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몰래 들어오는 것은 항상 어떤 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악한 것이 비밀리에 스며드는 것, 몰래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어가 가만히 들어온, 이거는 그냥 가만히 들어온 의미가 아니라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리에 몰래 스며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단이 들어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인지 못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왔지 않습니까? 이단이 와서 찬양대 앉아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다가 제 손에 이단 명단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참 뻔뻔하죠. 이단의 미혹을 받아가가 교육하고 그 사람 중고등부 교사인데 아이고 성경도 잘 알고 교사 맡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이 교육을 받아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가 또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저는 몰랐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성경 공부 비밀리에 몰래 저에게 몰래 알려주십시오.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데 가서 배운다,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들으면 항상 좋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이상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아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상야릇한 소리 막 비호풀이 해서 하면 그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의 이단의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교묘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표현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의 일꾼으로 나타납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기에는 의의 일꾼입니다. 아유 저 사람 어렵게 말하네, 어렵게 말하네, 어렵게 말하네. 근데 뚜껑 열고 나중에 딱 보면 그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은 고린도서 11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 말은 멸망받는다. 다 행위대로 심판받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래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종을, 사람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유력하니까 저 사람의 말이 아주 좋구나 하고는 따라가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것으로 얽어매는 거예요. 나중에 더 보겠지만은 이단들의 그 행태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여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 우리 한국교회 이단을 제가 2년 전에 우리 부산 동부 노예 평촌도 신학원에서 가르쳤는데, 교육 시간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야죠. 한국교회 이단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이단들은 성적으로 얽어매는 것, 성적 타락, 음행, 나중에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음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매여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나중에 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는다는 것, 물질을 주고 종을 삼고 성적으로 종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유력하다 해서 돈으로 매이고 성으로 매이고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구나 하면 위험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 4절 마지막 부분 유다서 1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이단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방탕한 것으로.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이 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틈을 탄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을 아주 못 살게 해야 되는, 즉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는가 하면 반대로 육은 원래부터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는 방임, 여기서는 방탕,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포함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으로 얽어매고 방탕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 하반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가 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2서 1장 7절 방송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 이 이단의 사고.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믿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걸,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대속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일이 없고 그냥 영으로만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그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 그걸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 왜 영으로 온 것을 이야기를 할까?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사택이 이성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한 50대 되었더라고요. 그러고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안상홍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비밀리에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임해서 그가 메시아 예수님이 되셨고 그가 지금 암행어사처럼 비밀리에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참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몰래. 그래서 택한 사람들만 찾아다니 당신 한번 들어봐라. 제가 집으로 들어오시오. 1시간 동안 제가 토론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을 딱 들고 왔더만은 우리 일요일을 선데이란 부릅니까? 맞죠? 선데이, 선이 태양이잖아요. 선데이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그때 있었는데 하면서 자료를 쭉 꺼내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주일, 일요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날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태양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태양의 날에 자기들도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적은 것이고, 그래서 주일에 부활의 날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쪼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맞는데 기독교인이 틀렸고 하고 1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자기는 지 소리하고 난 내 소리하고 합일점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것, 이게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혜사 이만희 씨도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시,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영으로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옆 사람 마음 알겠습니까? 아이, 우리 마음의 생각도 모르는데 영으로 온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메시아 되는데 영으로 왔다는 손 엉터리입니다. 이단들의 이 잘못된 것을 잘 구분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과거의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이단의 행태를 하는 자들이 똑같이 그것보다 더 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셔서 불신앙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 나머지 10명 그 사람들 너무 거대하고 장대한 거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천사들 자기 하는 일이 있고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 항상 문제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교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 사탄 마귀 하나님 결박하셨어요. 그래서 원은사자같이 삼킬자 찾아도 사탄의 밥이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왜 불탔느냐, 심판받았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동성애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음란이래요. 음란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 혼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일이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고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안 보면 이게 이래 돼 있는데 그대로 열에 서면 여러분들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좀 거울도 안 봤나 이래 안 하겠습니까? 거울 딱 보고 바르게. 제가 이래 했는데도 어떤 때는 막 움직이면서 옆으로 가 있으면 집사람이 그럼 제가 그걸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데 저는 막 제한다고 설교한다고 바쁘게 하면 못 볼 때도 있어요. 마치고 나면 아내가 왜 안 봤어요? 거울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멸망받는다. 멸망받지 마라. 그런데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이 사람들 이단 거짓 교사들 계시를 받아가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음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자기 지위를 넘어서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더 뒤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권위를 업신여김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를 인정하고 내 위치를 지켜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문제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교만과 또 음행,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단들은 이걸 알면서도 막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이단들 행태는 성적 타락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습니다. 2016년에 목장 드림 뉴스라는 뉴스에서 신천지 김포 성전 소속이라고 밝힌 김모 씨가 11월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핵심은 유부녀인 신천지 전도사가 성을 매개체로 자기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받도록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전도사가 남자를 이렇게 성을 매개로 해가지고 얼굴 매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데 여기 뚜껑 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음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부분은 크리스찬 큐라는 CBS TV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추수꾼 산 옮기기 전략으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는데 산 옮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친하게 지냅니다. 교회가 천상교회가 아니고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목사는 개라고 표현하고 개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쫓아보내고 신천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 것,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넣는 것,
그것이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 이렇게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도에 모여서 누구를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비방하고 넘어뜨려 목장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또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적 행태를 한다니까요. 이단들은 또 그 분란이 있는 교회를 교묘하게 들어가서 불 붙이기 작업을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알지 못해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방해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단의 행태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민수기 16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고라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당을 짓고 어떤 일을 했는지 결국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심판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에 대해 멸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단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세워야 하고 유다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원불교 3종 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저 옆에 원불교 말고 원망, 불만, 불평, 그리고 그 뒤에 입으로 자랑, 교만이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아첨하고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게 멸망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뭘 일으킵니까? 뭘 일으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믿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